더욱 악해지는 이 시대에 더욱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힘써야 할 게 무엇일까?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그 남자들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남자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모임에 나가면 따지지를 말아라. 왜냐? 그 모든 따지는 거 오늘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다 보면 또 반드시 삐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삐지지 말라. 그리고 또 삐지게 되면 그 모임이나 어떤 그 관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빠지지 말라.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라. 안 그러면 노년이 외로워질 것이다.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꼭 우리가 사회 속에서만 되어질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모이기를 점점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또 폐하게 되어지는, 빠지게 되어지는, 모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플랫폼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울타리를 왜 해놨느냐? 울타리를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 울타리를 제거해 줬더니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들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를 다 해체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맹수들한테 다 잡혀 먹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교회 오면 뭐 이것저것 많은 걸 또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의 자유와 나의 시간과 또 나의 경제 많은 게 속박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완전 해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것 해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내 구원을 더욱 온전하게 끝까지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절대적인 시스템이 플랫폼이 사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점점 우리가 사실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도 동네에서 심령 부흥 대성회 한다 그러면 정말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해도 다 쫓아가서 의뢰 받으려고 하고, 근데 요새는 본 교회에서 무언가를 이런 모임을 가진다 해도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참 우리 다락방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쨌든 핵심하면 다 같이 함께 모였는데 이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각 지역에서 핵심한다고 해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이 예원교회 할 때도 수도권은 전 지역에서 모였는데 이제는 뭐 그 지역 서울 사람도 안 모이고 뭐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게 하나의 우리의 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어떤 또 틀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참 이래저래 더 살기는 좋아졌고 풍성해졌고 부유해졌을런지 몰라도 오히려 이 교회 모든 모임들은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참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오직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오직 죄악이 완전히 다 사로잡았구나.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웨슬리 목사님이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할 정도로 죄가 얼마나 지금 강하게 연대해서 각 악의 모든 조직, 모든 사상, 종교 모든 거를 다 연대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오직 죄악.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오직 육신밖에 없어요.
그냥 100% 오직 육신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은 완전히 누구한테 지배받느냐? 사단에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오직 마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죄악, 오직 육신, 오직 사단, 이것을 제대로 사실적으로 내가 인지하고 내가 이것을 제대로 여기에 답을 낼 때,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바로 죄에서 나를 사단에게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나도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문제 심각성을 알 때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게 사실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마지막 이런 어그러지는 시대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실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발전되는지 몰라요. 지금 챗 GDP인가요? 그 아주 이제는 검색 정도가 아니라 요새 이제 올해부터 대학생들 대학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논문을 써요. 논문 써와라. 그러면 그걸 내가 쓰지 않고 이 컴퓨터 AI한테 딱 제목을 줍니다. 이 시대에 바르게 사는 비밀이 뭡니까? 이 시대에 전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딱 하면요, 10가지 항목 요구하면 10가지 항목을 딱 줍니다. 논문 형식으로 해달라면 논문 형식으로 해주고, 수필 형식으로 해달라면 수필 형식으로 해주고. 그래서 아마 벌써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 논문을 써보는 거예요. 이 논문 제목 딱 썼더니 한 사람이 한 달 죽으라고 해야 될 것을 10분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보면 이게 진짜 사람이 한 건지 이 AI가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앞으로 많은 직업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냐? 변호사보다 더 확실하게 이 AI가 더 확실한 답을 줄 수 있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영적으로는 점점 어그러지는, 완전히 삐뚤어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빌립보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시대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우리나라가 88년도 88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딱 88년이 1888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100년 만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올림픽 때부터 이제 들로 산으로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치킨을 먹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등 따쓰고 배부르면서 교회는 정확히 8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근데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는 점점 더 삐뚤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두워지는 시대. 열왕기하 2장의 므낫세, 그런 어떤 시대처럼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갈수록 왕들도 보면 점점 더 악해지듯이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는, 우리가 북한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갈수록 더욱 악해지면서 지금 4대를 뭔가 준비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3, 4대 걸쳐 저주와 재앙이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더욱 고통이 심하여지는 이런 시대. 예레미야에서는 26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 시대 보면요, 점점 더 악을 행하여지는.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어떤 시대입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더욱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
그대로 더러워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욱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갈수록 불의한 자는 불의 쪽으로, 그리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얼마나 지금 더 더러워지는지 몰라.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대, 어둡고 뭔가 무너지는 세대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거룩한 자는 더욱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지고 어그러지고 반역의 시대요 죄악의 시대일지라도 오히려 의를 행하는 자는 더욱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요, 이 안에 성령 모신 사람은 이상하게 거꾸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편안할 때는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다가도 정말 힘든 과정을 겪게 되면요, 그때 어디서 그런 믿음이 있는지 불같은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그래서 참 오히려 지금 북한 지하 성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뜨거울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해요. 소련에서 그렇게 지하에서 고난받았던 솔제니친이, 그 신앙으로 기쁨을 충만했던 솔제니친이 미국에 망명하면서부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 자본주의가 훨씬 더 어렵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예인이도 봐도 그래요. 이 멀쩡할 때는 TV를 봐도 무슨 그 아이들 거 보다가도 몸이 좀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틀어달라 그러고, 이게 그래도 어렵고 힘들 때, 자기도 몸이 아플 때 보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게 뭐가 있는지 하루 종일 그냥, 어제도 몸이 안 좋다고 계속 그 로마서 말씀 틀어놓으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 이 안에 뭐가 있긴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숨은 저력이 있거든요.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힘을 내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들, 이 지구, 이 하늘, 이 우주, 이 바다, 얼마나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솜씨로 이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멸망할 것이나, 다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 별은 얼마나 큰지, 태양이 100억 개가 들어갈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거를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1990년에 발견했는데 지금도 그 별이 보인다고 합니다. 좋은 만환경은 보인대요. 그 얼마나 크게 창조하십니까? 태양만 해도 얼마나 큰데 그게 100억 개가 들어갈 정도로 주님의 그 창조의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 창조보다 더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은 그 아름답게 창조한 게 어느 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다 불에 풀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창조의 능력은 사실 이제 마지막에는 재창조로 나타나겠지만, 근데 이 구원은요 어느 날 사라질 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저 놀라운 능력, 근데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거든요. 이 구원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지라도
이 세상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모습이 어느 정도로 이 세상이 인간들이 악해졌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어느 정도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느냐. 저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완전히 최악의 죄인이 되고 마는. 이게 정말 우리가 갈수록요, 요셉이 당했던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또 꿈, 우리의 모든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이 세상은 더욱 우리를 미워합니다. 복음 가진 자들을 더욱 미워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발악을 하고 덤벼들고 있고, 주님은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처럼 마태복음 24장에 홍수 전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요, 그 이제까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되풀이 되어지는데,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악이 극했으며 극에 달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노아만 그 식구들 빼놓고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마지막 시대는 불심판하시는데 왜 이렇게 악을 점점 악이 관영해지고 또 악한 자들이 발악을 하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할런지 몰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근거입니다. 이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카테르 가조마이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근데 우리는 구원은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전적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 이 원문의 그 뜻은 뭐냐 하면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죠.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내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뭔가 나의 공적을 쌓으라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힘써 지키고 살아가라.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우리가 외줄 타기처럼, 외줄 타는 사람 그 줄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어느 그림을 봤더니요, 어떤 여자가 그 아이인지 약한 동물을 안고 있는데 그 밑에는 완전히 그 바위 밑에는 악어떼들이 막 그냥 그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고, 여자가 그 뭔가를 이게 좀 작은 걸 구하고서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힘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다 같이 그 악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보면 완전히 외줄타기,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굳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는 불신자랑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 원망하고 더욱 불안해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욱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살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을수록 더욱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상하게 일이 계속 힘든 일이 생길 때 오히려 더욱 그때일수록 더욱 붙잡고, 근데 이 거꾸로 뭔가 자꾸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내가 연약해지고 무너지면요,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맞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이게 정말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저번 주인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머니가 자기 집이 무너지는 순간 아기를 그냥 보따리에 싸가지고 자기 품 안에 품었다는 얘기죠. 위에선 돌이 떨어지고 그럴 때 구부린 채로 이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조하려고 구조대가 왔었는데, 어떤 여자가 구부리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목만 나온 상태고 손만 나온 이렇게 상태인데, 죽었구나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그 팀장이 그 여자 그 몸을 좀 덮여있던 돌 이런 걸 제거했더니만 그 품 안에 보자기가 있었고 보자기에 자기 아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는 자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게 사실 그 진정한 그 본능적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거기다가 핸드폰에다가 메시지를 남겼는데, 너가 만약에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 문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끝까지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사실 오늘 마지막 때 내게 주신 게 가장 귀한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 이 구원은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완전한 영원한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어쩌면 그 가장 어쩌면 위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그 가치가 점점 희미해질 때, 그때가 사실 가장 위기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구원은 결국 예수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 지식, 사랑, 은혜,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깨닫는다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쳐다보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그리스도만 집중하겠죠. 그게 원래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려울수록 더욱 그리스도 바라보고.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늘 별 이거 가지고 좀 예를 들지만요. 이 태양계에 태양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어요. 근데 지구 저 넘어 있는 해왕성 목성이 아무리 이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목성이 사라져도 우리 지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만 바라보면 돼요. 목성이 이상하든 토성이 이상하든 뭐 명왕성이 이상하든 그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그 말은 뭐죠? 우리 신앙생활 하든 이 시대에 살든 간에 하나님 왜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왜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기에도 바쁠 판이에요. 그리스도 은혜만 받기에도 너무나 우리 인생은 짧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많은 걸 참견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쭉 말씀할 때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한테 너는 거꾸로 십자가 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야, 뭔 상관이냐? 요한을 내가 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벽한 복음이고 모든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은혜 선물이라면 사실 그거 쳐다보기에도 바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가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물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요셉이 사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으로 그냥 충만했습니다. 형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건 뭔 상관이었겠으며 환경이 무슨 상관이었겠느냐.
정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 안에 주신 이 구원을 정말 지킬 수 있는 어느 심령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7절 39절 맹인이 나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 장애인들 사람들은 좀 괄시하고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맹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조차도 아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지금 우리도 지금 주님 붙잡기도 바빠하는데 이 맹인인 주제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 아마 그렇게 자꾸 이 사람을 무시하면서 없인 여겼을 때 이 맹인이 하는 말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무시하고 또 괄시하든 그 상관없이 오직 나에게는 이 순간 맹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놓치면 이제 끝나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그 맹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오직 나에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아니고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야. 다른 게 문제겠습니까? 태양빛이 사라지는 게 문제지 주변에 목성, 토성 뭐 이것들이 어떻게 되지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꾸짖든지 말든지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맹인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8절 9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우리가 이상한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이런 일 생길 때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로마서를 1000번 이렇게 읽었다 이렇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로마서의 뭐 일꾼들만 이렇게 좀 생각하기도 하는데 진짜 이 로마서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완벽하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교과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이 어플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쉽게 대할 수 있거든요. 진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의롭다 인정하신 이 의인으로 칭함받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것을 놓치지 않으므로 우리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늘 듣는 것, 늘 내가 묵상하는 것, 늘 집중하는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요, 이 세상 물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14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게서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더욱 악한 시대, 더욱 속이고 속는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해져야 되는. 바울은 너희는 너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요,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은혜 있고 힘을 얻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감당할 만한 우리에게 신분 주셨고 또 권세 주셨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구나, 또 이런 일 또 저런 일 또 생겼구나, 그래서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사모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이 일도 감당하고 저 일도 감당하고 내게 주신 모든 현장도 살릴 수 있을 만큼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20절에서는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드라마나 이 세상 것 보면요 거의 술입니다. 술. 힘들면 술 마시고 걱정거리 있으면 같이 술 마시고 또 좋은 일 있어도 술 마시고. 그 술의 힘은요 결국 하루도 못 갑니다. 잠시 있게 하는. 오늘 우리가 이 약한 시대에 그런 술이나 마약이나 모든 중독 가지고 그저 순간 그저 모면할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자꾸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가 자꾸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할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런 걱정거리를 주십니까? 원망하다 보면 뛰어넘지를 못해요. 더욱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 받는. 그래서 더욱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성령 충만한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우리 절대 미션에 집중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서 내가 더욱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요. 나는 정말로 마음으로는 복음의 그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수요 기도에 빠지고요. 금요 기도에 빠지면요. 다음부터는 수요 기도에 하기 싫어요. 금요 기도 하기 싫습니다. 그 우리 육신의 본능이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한두 번 빠지게 되죠. 주일날 나오는 게 또 힘들어지게 돼요. 그 육신이 사실 그런 육신의 그 본능과 내 안에 어떤 성령과 계속 이 싸움인데 자꾸 방치하면요.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변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정말 극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또 은혜의 방편이기는 하지만요. 예배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시간을 드리고 내가 또 물질을 또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게 그 헌신의 의미가 예배입니다. 근데 누워서 온라인으로 보는 건 헌신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의 메시지는 들어요. 그냥 아 이렇구나 메시지는 듣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여기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내게 주신 구원을 잘 지키고 이 구원에 내가 플랫폼이 되었고 망대가 되어서 구원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기도에 이 서밋 타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에 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겠고 빌립보 1장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내가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상황과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고 외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더욱 우리 자신이 나 자신도 지키고 이 복음의 빛이 또 현장에 증거되게 할 수 있는 그 비밀. 근데 이게 점점 시들어지면요,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빛조차도 희미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근데 이게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왜 그러냐면요, 힘은요 쓰면 쓸수록 나지만 힘을 점점 안 쓰게 되면요 나중에 진짜 이제 작은 일조차도, 작은 행동조차도 못하게 될 만큼 힘이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내 마지막 때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가면서 내가 때로 많은 걸 잃을지라도 끝까지 언약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미혹에 그것조차 그거 붙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놓치고 마는 이러한 결과를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어그러지는 세대다. 이거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이제는 정상으로 가지 못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원을 지키면서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결국은 나의 집중 회복하고 또 내가 힘써야 될 이제 나의 그 시간, 나의 기도 시간, 나의 말씀 시간, 나의 헌신의 시간, 이런 부분이 회복되어진다면 이 시대에 이상할수록 더욱 나는 더욱 주님 바라보겠다. 이상할수록 더욱 내가 힘을 내겠다. 마음만 새로 고쳐 먹으면요, 얼마든지 시대와 상관없이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지도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25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의 기도 타임, 말씀 타임, 나의 전도 타임, 유 목사님이 늘 강조하기를 그냥 그것 놓고 계획만 세워도 고민만 해도 된다는 말씀처럼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한 나의 시간을 이제 좀 정하시고 이제 힘쓰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축복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은혜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며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게 아니라 더욱 기도 타임 갖고 더욱 말씀 타임 갖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도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위기를 정복하고 뛰어넘어 오히려 귀한 열매